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중에 3위가 바로 축구 이야기라고 하죠. 별로 여자분들 축구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밤이 새도록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축구를 하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축구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데 여자분들은 싫어한다고 하죠. 2위는 뭐냐? 바로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 나는 안 가봤는데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싫어한다고 하죠. 그럼 1위는 뭘까요? 네,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싫어하는 두 가지를 합친 것 정말 싫겠죠. 이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대는 의미 있는 곳일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이렇게 군대를 다녀오니까 남자들에게는 당연히 특별할 뿐더러 여성들에게는 이제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게 되면 또 요즘 여자들도 군대 자원해서 입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자를 둔, 그 아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그 아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 이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이제 정말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병들을 보면은 그냥 군인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그 훈련을 나가기 위해 육공 트럭을 타고 가는 모습들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는 이제는 내 아들과도 같은 저 장병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성분들도 그 군대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할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많은 그 노력들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가기를 또 싫어할까요? 이제 군대가 개월 수가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22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2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자유를 이제 내려놓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는 그 과정들이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단하고 또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여 년 동안 이제 애굽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너 이제 흙농사 지어. 이제 너 이제 국구석 만들어야 돼. 너 이제 그 시키는 일들만 하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어쩌면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훈련시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오늘 군대의 모습과 한번 빗대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첫 번째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제 인구조사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인구조사를 하느냐?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남성, 이제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이제 계수를 하죠. 그게 1차 인구조사고, 2차 인구조사인 레위기 26장은요, 1차 인구조사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1차 인구조사 때는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는데,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이제 보내죠. 이제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데 14장에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울분에 처합니다. 정말 그 강대한 그 땅에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는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메뚜기와 또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죠.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진노하시고 그 20세 이상 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도록 하십니다. 이제 이때부터 38년 9개월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2년까지 포함해서 총 40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 38년 동안 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롭게 이제 준비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왜 인구를 조사를 시키신 것일까? 군대에도요, 들어가면은 인원 점검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점호 보고를 해요. 총원 몇 명, 이렇게 보고를 다 받습니다. 수시로 다 받아요. 신병 때는요, 이제 3명씩 조를 이루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우조라고 해서 3명이 같이 움직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 명의 이탈자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군사로서 훈련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시키셨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소속이 어디 있느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점호복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군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군인이 아닌 사람은 그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군대다, 나의 군사야,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지금 새롭게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두 번째는 바로 짐 배치입니다. 군대에서도 이 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군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대가 이제 곳곳에 있는데요. 그 부대가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적들이 침공해 오면 우리는 방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역습으로 할지 이러한 계획들을 다 짜서 지금 군 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굉장히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어디 가고 싶으면 검색만 하면 다 잘 나오지만 군사 시설과 관련된 곳은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그곳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새롭게 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 배치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 배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의 그 배치는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을 둘러서 동남서북으로 어떻게 먼저 레위인들이 먼저 그 주위를 빙 둘러싸서 진을 친 다음에 외인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외인들이 너희가 만약에 함부로 다가오면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그 회막에, 그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또 레위인과 떨어져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똑같이 동남 서북의 방면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똑같아요. 이제 이동할 때는 먼저 언약궤가 먼저 3일길, 그다음에 2000규비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만큼 먼저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파 3지파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식으로 성막과 그 이스라엘 진들이 이동할 때도 이렇게 진 배치한 그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중심에 누가 있느냐, 중심에 그 임재하는 곳에 누가 있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짐 배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마음가짐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짐 배치가 끝나고 나서 임무를 주십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주시죠. 우리 교육자들도 그 군대 있을 때 어떤 지책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혼자 궁금했는지 한번 그 교육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군대 있을 때 어떤 직책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105mm 포반 생활을 했습니다. 포병이요. 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상병 때 행정병으로 착출돼서 이제 행정 업무를 봤는데요. 김현우 전도사님은 운전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운전병을 하시다가 나중에 간부로 지원을 하셔서 간부 생활까지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군 생활을 착실히 잘 하시고 이제 제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현경 강도사님은 통신병을 하셨다고 합니다. 통신병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상민 목사님은 FDC라는 좀 낯설죠? FDC라는 직책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FDC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그 포를 쏘기 위해서 그 적들이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바람부터 시작해서 각도, 폭약은 얼마만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장양 몇 호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통신병을 통해서 우리 이제 통신병을 통해서 무전을 통해서 알려주면은 이제 포를 쏘는 거죠. 강길수 담임 목사님은 어떤 걸 하셨냐면은 그 155mm 포반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105mm였는데 강길수 목사님 더 큰 거, 힘든 일들을 하셨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김현우 전사님이 모는 차를 타고 604차를 타고 교육자들이 타고 이제 포를 쏘러 가는 거죠. 열심히 달려가면은 이제 김현경 감독사님이 먼저 열심히 내리셔서 이제 무선을 이제 작업을 깔기 시작합니다. 통신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먼저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민 목사님이 이제 계산을 하시죠. 포를 어떻게 쏘면은 어디까지 가고 이런 계산들을 하면은 이제 강길수 목사님과 저가 옆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포를 맞히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 안에서도 이렇게 부대에서 맡았던 직책들이 다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같은 레위인이지만 다른 업무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12지파로 된 것처럼 그 12아들 중에 그 레위는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먼저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족당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이제 한 지파까지는 아니지만 커다란 이제 가문으로서 이제 세 가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 그 임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고핫 지파는요, 바로 성물을 담당했습니다. 성막에서의 그 기구들, 그 귀한 그 기구들, 성물들을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는요, 이제 성물이 아닌 그 회막의 휘장의 그 천이나 아니면 가죽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지파는 그 성막에서 기둥들, 널판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그 무거운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그냥 똑같이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업무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지파별로 짐 배치를 하셔서 꼭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쪽에 또 저쪽 지파에 속한 사람은 저쪽에 이런 식으로 왜 지파별로 또 짐 배치를 하게 하셨을까? 이건 좀 어찌 보면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공평한 것은 만약에 레위인 중에서 세 지파라면 돌아가면서 그래 무라리 지파 너희가 담당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제일 무겁고 힘든 거니까 다음번 이동할 때는 너희 고핫 자손이 이런 일들 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매번 동쪽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동쪽에 속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먼저 떠나야 돼요. 만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떠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짐 배치할 때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짐 배치하면 되잖아. 왜 굳이 매번 이렇게 똑같이 힘들게 맨날 먼저 출발해야 되는 사람은 맨날 먼저 가고 맨날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맨날 나중에 가고 이거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제 종들에게 그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담당하도록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의 이제 평행본문으로 문화 비유라고 해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마태복음 중심으로 같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멀리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될 때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데요. 15장에 보면은 그 15절을 보면은 재능대로 이제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말하니까 좀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의 노동의 값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5만 원 받는다고 쉽게 계산을 한다면 5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죠? 네, 곱셈 잘 하시는 분? 네, 3억이죠, 3억. 네, 꽤 많죠. 1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한 3억 정도 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 5, 15, 그러니까 15억을 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6억,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3억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하렴 하고 맡기고 믿고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죠? 즉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럼 총 10달란트. 지금 현재 돈으로 30억이죠. 와, 굉장히 많이 벌어놨죠.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자,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즉시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총 4달란트죠. 4, 3, 12. 그럼 12억을 남겼네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돈을 땅에 감춥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돈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곳에다가 혼자 몰래 땅을 파서 돈을 묻어두면서 그렇게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묻어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올게 오죠. 오랜 후에,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21절을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제 또 주인한테 나아가죠. 똑같이 23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의문점 생기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잖아요.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남겼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좀 적게, 그래 잘했는데 5달란트 너가 좀 더 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주인의 말은, 주인의 칭찬은 같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주인은
그 종이 얼마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충성됨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주인을 평가를 할까요? 먼저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당신은 사나운 사람입니다. 또 다른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장사를 하다가 혹시나 주인이 준 이 돈을 내가 손해를 끼친다면 당신은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돈을 잘 맡아놨습니다. 여기 당신 돈 여기 있어요 라고 지금 내놓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과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불의한 종일까요? 이 종은요, 괜히 어찌 보면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여서 남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론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망해서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굉장히 잘한 일 아닌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손해보지 않고 주인이 맡긴 것을 그대로 잘 간수했다가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주인은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27절에 등장을 하죠.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받아서 이자를 불려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주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 취리하는 자들, 그 원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겼다면 내가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받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인이 종에 대한 그 마음을 그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길 때 물론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부풀리는 거 좋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주인이 책망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마음은요, 바로 주인의 마음은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목적과 그 이유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얼마만큼 종들이 열심히 노력하느냐, 헌신하느냐, 섬기느냐를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8장 내용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시키고 진배치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업무를 주시죠.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 과정 전에 하신 일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기 전에 한 내용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작업을 먼저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내용들을 보면 7절은 그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그 나실인 제도와 또 같습니다. 그 나실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실인이 서원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지금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레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업무를 주시고 또한 민수기 8장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특히나 흔들어 바치는 그 요제로 드리게끔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일을 봉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봉사의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4가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소속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도 진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는가? 내 진이 지금 동쪽에 있는가, 서쪽에 있는가, 남쪽에 있는가, 북쪽에 있는가? 내 진의 모습이,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중요한 것은 내 진 중앙에 바로 성막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을 배치하고 이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13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막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이동하는 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칠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그리고 내 삶이 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것이 봉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된 우리 성도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봉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봉사는 거룩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주님의 그 봉사의 임무를 담당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그 군사로서 주님의 그 맡겨주신 그 봉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요,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 훈련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 민수기는요, 히브리 성경의 뜻은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이제 38년 9개월 그리고 출애굽한 해까지 포함하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빨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빨리 전쟁을 벌이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리워서 빨리 돌아가든지 들어가든지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시 급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애굽으로 가거나 이런 결단을 내리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어떠한 훈련이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볼 것이 너무나 많다. 수많은 우상들, 이방의 신상들, 수많은 먹을 것들, 풍요로움들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만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물질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건강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광야의 길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요,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주님께 봉사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레위인들은요, 지금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요, 단순 노동밖에 안 됩니다. 진이 이동할 때마다 철거하고 가지고 이동하고 또 다시 진을 치고, 레위인들이 하는 업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막노동하는, 그냥 육체적인 일만 하는 힘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것이 된 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봉사일을 맡기는 그러한 담당자로서 지금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막을 움직인다. 이 개념은요, 단지 그냥 성막, 나무 이동하고 천 이동하고 그 성막에 쓰이는 그런 재료들을 이동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육체 대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레위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같이 이동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 훈련소에 모두 들어온 훈련생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이동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광야의 길, 때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평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